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들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덕지다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병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 더러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개인적인 마지막 때든 세상적인 마지막 때든 많은 공격과 유혹이 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죠.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고 사실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기도와 인내로 생명을 얻어야 하는 거죠. 오늘은 이런 개인적이든 아니면 세상적이든 이런 마지막 때가 다가왔을 때 받게 되는 많은 공격 중에서 특히 잊혀져 가고 있는 악의 공격에 대해서 정죽교구 은퇴 사제이셨고 교황청에서 공적으로 구마 사제로 임명되셨던 김응열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유일하게 얼굴이 알려진 구마 사제라는 별칭처럼 로마 교황청에서 공인된 우리나라 구마 사제로 유명하신 신부님이시죠. 몇몇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중에 옆자리에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한복을 입고 머리에 딱 쪽을 진 게 딱 봐도 무당인데 싶은 거죠. 그래서 신부님은 속으로 구마 기도를 하면서 계속 가고 계셨는데 이 옆자리에 앉은 그 무당이 처음에는 하더니 점점점 땀을 빼질빼질 흘리면서 결국 신부님을 쳐다보고 아저씨 기 세네 하면서 도대체 뭐 하는 양반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제 신부님께서 천주교 신부입니다 이랬더니 어쩐지 하고는 일어나서 뒤로 가서 서서 가는 거죠. 한참 앉아있던 신부님은 괜히 마음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뒤로 가서 내가 서서 갈 테니까 앉아서 가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됐다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그렇죠. 네.
이 구마사제가 비밀리에 활동하는 이유는 신분 노출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학식과 또 기도하지 않는 사제는 사실 구마를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로마로부터 공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구마 사제를 할 수 있고, 구마 야식도 교구로부터 교구장 주교님으로부터 특별히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은퇴를 하더라도 본인이 구마 사제였다는 것을 보통 드러내지 않고, 또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구마 예식을 가봤다, 어떤 사람 모아놓고 마귀 쫓아내더라, 이건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과거 구마 사제로서 사실 때 김웅열 신부님께서 가장 힘들게 쫓아낸 악령 중에 하나가 초등학생한테 붙은 악령이었습니다. 이 아이 몸에 들어갔던 악령은 너무 강해서 구마를 하던 신부님이 몸이 뒤로 날아갈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초등학생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심한 악마가 들어갔습니까? 그 이유는 마귀를 불러들이는 예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예전에는 좀 더 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 더 심해지고 있는데, 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터넷이 너무 쉽게 퍼지면서 휴대폰 쉽게 볼 수 있죠. 이러면서 특히 해리포터, 할로윈, 이런 악마와 굉장히 친근하게 지내게 되는 것들이 점점 우리 옆에 파고들면서 해리포터, 마술, 마법, 주술 이런 걸 검색하게 되면 연관 검색어로 반드시 흑마술이 뜨게 되고, 거기에 악마를 소환한다든지 영을 부르는 행동들에 대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직접 하면 더더군다나 문제지만 그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고 악령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알고리즘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영상 보는데 이 정도가 아니고 영상을 몇 개 창을 넘겨서 어떤 알고리즘으로 아이들의 영상이 뜨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마술이나 마법 이런 것, 또는 심지어 강령술 이런 것 보는지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철저하게 그거 교육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 구마 사제로서 활동을 하셨던, 지금은 은퇴하셨던 신부님께서 사실 이 구마 사제가 된 계기가 있으셨거든요. 그 계기가, 이 이야기는 많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수의 놀라운 힘에 대한 이야기죠. 보좌신부 시절 샤머니즘에 대한 논문을 신부님께서는 쓰고 계셨는데, 그때 계룡산에서 황해도 내림굿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는 가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샤머니즘 논문을 쓰니까. 그때 박수 무당이,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합니다. 여자 무당은 무당이라 하고요. 이 박수 무당이 외날 작두 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박수 무당하고 신부님이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박수 무당이 갑자기 양쪽 발을 베이면서 피가 하늘로 쫙 솟구친 거죠. 박수 무당은 바로 눈을 시퍼렇게 뜨고는 나를 잡겠다고 날뛰는 겁니다. 그런데 명색이 신부인데 어떻게 도망을 치겠습니까? 는 거짓말이고 사실은 도망칠 타이밍을 놓쳤다. 그 신부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래서 그 박수무당이 이제 자기가 타던 그 작두를 팍 뽑아가지고 이제 들고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딱 칼을 들이대면서 너 뭐냐 이래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신부님은 속으로, 신부되고 1년도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구나.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발에 피 철철 흘리는 사람이 작두 들고 이렇게 하는데 겁 안 나겠습니까? 그때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손바닥만한 십자고 산 성수가 기억이 난 겁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한번 해보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부님은 성수의 힘을 그다지 강력하게 믿지 않았는데 절제절명의 순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딱 꺼내서
딱 보이면서 성수마개를 딱 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팍 뿌린 겁니다. 그랬더니 성수를 맞은 그 박수무당이 마치 몇 사람이 잡아 흔들다가 던진 것처럼 뒤로 2m 정도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고는 간질 환자처럼 발작을 일으키고 뻑 뻗은 거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무당을 들고 집에 들어가, 그러고 나서 시모님은 철썩 주저앉은 거죠. 그렇게 전석 주저앉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난 박수무당이 다시 꽉 오더니 당신 내한테 불을 던졌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성수를 맞은 곳이 화상처럼 물집이 잡혀 있고 옷에는 담배빵처럼 구멍이 뽕뽕뽕 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수통을 빈 성수통을 이렇게 들면서 자, 이 안에 하느님의 이름으로 축성된 성수가 들어있다. 당신은 이 성수에 졌다. 이제 잡신을 버리고 천주를 믿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때 이제 이 박수무당이 나도 천주신을 믿고 싶지만 이제껏 섬겼던 경포대 장군신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이야기를 더 하다가 이제 신부님은 이제 본당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당으로 전화가 오는 거죠. 접신이 안 된다. 정배가 안 잡힌다. 이 책임져라. 이제 그래서 결국은 신부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음 주에 이제 열심한 기도회장 몇 명을 데리고 박수무당 집에 가서 모시고 있던 신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기름 붓고 불을 지른 거죠. 연기가 딱 피어오르니까 그 계룡산이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던 동네에 박수하고 무당들이 전부 칼하고 도끼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알죠. 그래서 그 박수무당을 데리고 산으로 도망을 가서 피신을 결국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아는 회장집에 그 박수무당을 데려다 놓고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기도를 해줄 테니까 좀 한동안 데리고 있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제 이 회장이 계속 또 본당으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신부님, 이 사람 너무 세요. 무서워요.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결국 신부님은 휴가를 내고 그 집에 머물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결국 그 박수무당에게 붙어있던 악마가 떨어지면서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이게 문제 끝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경포대 장군신을 모시고 돈을 잘 벌던 계룡대 박수무당을 귀신을 떼버렸으니까 이제 뭐 먹고 삽니까? 직장이 없어진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동기 신부가 사무장 모집하던데. 그래서 동기한테 전화해가지고 얘 이렇게 가지고 해줄게 할게 하면서 급하게 그 4대 교리 가르쳐가지고 3시간 만에 세례주고 그렇게 데리고 가서 동기 신부한테 추천해서 사무장 이 이야기를 하셨던 그때까지도 그 사무장 거기서 일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마사제로서 놀라운 삶을 사셨던 그 신부님이 직접 TV에 나와서 유튜브로 하셨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는 이제 악마나 사탄의 존재를 이렇게 입을 통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악마가 지금 실제 하는 거죠. 악마가 존재하느냐, 사실 그건 되게 우문인데, 악마가 존재하느냐 아느냐 하는 것은 사실 뭐 논의의 대상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이기 때문에 악마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악마가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의 전통적인 교리예요. 교리이기 때문에 악마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물을 정도로 지금 우리 그 교회 안에 어둠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 당연한 건 교리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너무너무 있을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그런 질문들을 해요, 신자들이.
그 정도로 악마가 지금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마의 목적은 결국에는 자기를 갖다 위장해서 악마가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서는 안심시킨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게 악마의 그 존재죠. 그래서 악마는 사실은 이제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느 교황님이 얘기하셨듯이 교회 안에 신학교 창문 안으로 악마가 들어와서 지금 어떤 그 분별을 다 흐리게 하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신학교마다 그 악마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쳤어요. 악마론, 천사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제 서품 받은 지 얼마 안 된 젊은 신부님들, 보좌 신부님들한테 물어봅니다. 너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교수로부터 사탄에 대한 그걸 들어보, 사탄이라는 말 뜻 자체를 아냐? 악마와 사탄의 그 뜻이 뭐냐? 구분이 되느냐? 모른대요. 그런 거 배워본 적이 없대. 또 수녀님들한테도 물어봐요. 수녀원에서 뭐 유기서원자들, 뭐 종신호원 사람들 똑같아. 아주 옛날 노인네 수녀님들 말고는 수녀원에서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가. 그래서 하여튼 자기 자신을 항상 위장하고 하여튼 이렇게 그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우리 교리에 보면은 악마라고 하는 거를 창조주 하느님이 만든 건 아니죠. 천사의 타락이라고 우리 교리에 배워요. 그 중에서도 뭐 천사 가운데서도 이제 뭐 대장군이었던 루치펠이라고 하는 천사, 루치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에게 빛을 받고 있는 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보다도 세 가지의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천사가 루치펠 대천사였죠. 근데 자기 한계를 모르고 피조물인데 하느님께 대항하다 쫓겨나면서 루치펠이라고 하는 하느님에게 빛을 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뺏긴 다음에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요.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하느님과 등을 쥐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사탄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한 게 악마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싸웠던 것은 졸개마귀가 아니라 천국에서 그 루치펠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던, 나중엔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던 악마 두목이랑 싸우는 거지. 마귀 두목이랑. 급이 같아야지. 쫄개마귀. 그래서 그 악마가 한국적인 이름이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마귀 이런 것은 그 졸개들을 부르는 거. 데블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데블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사실은 뭐 사탄, 뭐 루치펠 뭐 다 섞어서 두리뭉실 몰라. 근데 분명히 그거는 이름을 가지고도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졸개 마귀들인 뭐 마귀라든지 뭐 하여튼 정말 두목인 뭐 악마, 이러한 그 영의 존재가 분명히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능력이 있어요. 때로는 예수님처럼 변장할 수도 있고, 때로는 성모님의 흉내를 낼 수도 있고, 성모님 목소리까지 흉내낼 수도 있고, 어떤 굉장한 능력이기 때문에 이게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그냥 끌려가는 거지 사실은. 예. 어둠의 존재인 이 마귀들이 우리 인간을 이제 공격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마습이라는 게 있어요. 마습. 마귀의 습격이라고 하는데, 이 마습의 결과는 두려움, 공포심. 어떤 때는 차 타고 가다가도 괜히 백밀러를 봐요. 쓸데없이. 네. 뒷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뭐 괴기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막 잠을 못 자. 이런 것들. 두려움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사람의 어떤 그 약점을 가지고서는 굉장히 그 움츠려들게 어떤 이렇게 두렵게 만드는 거. 이걸 마습이라고 그래요. 마습. 그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가 전형적인 이제 부마가 있어요. 부마. 부마는 이제 두 종류인데, 24시간 장악하고 있는 전인적인 부마가 있고, 또 존재론적인 부마가 있다고 봐요. 전인적인 부마는 뭐냐면, 누가 봐도 좀 마귀 들렸어. 뭐 들고 날뛰고 막 초능력이 일어나고 막 천장으로 뛰어 올라가지고 그냥 형광등을 잡아 빼서 손목을 긋고,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도 쇠창살을 걸고 5층 밑으로 떨어져. 감당을 못해. 장정 4-5이 붙어도 감당을 못해요. 누가 봐도 저건 마귀들. 이건 전인적인 부마자예요.
이 들고 날뛰는 전인적인 그 부마를 일으킨 그 마귀들은 급이 낮아요. 아, 오히려요. 왜? 나 마귀다 하고 티를 내기 때문에. 네. 프로들은 티를 안 내. 겉으로 봐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인 이 부마의 원인이 되는 그 마귀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처음에는 난폭해서 두렵지만은 반드시 뛰어냈어. 근데 정말 뛰기 어려운 부마자들은 존재론적인 부마자들이에요. 그 사람의 상처, 약점, 또 어떤 경우는 집에서 내려오는 안 좋은 그런 그 어둠이 있어요. 그런 어두움, 또 악습 이런 걸 가지고 집요하게 달라붙어요. 그리고 마귀 장난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이 사람을 장악을 해요. 구마 사제가 볼 때는 지금 저 사람은 분명히 음란 마귀 쪽에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그래. 아니 사내 대장부가 뭐 바람 좀 폈기로서니 마귀 어쩌다 핀 게 아니라 전국에 다 있는데 막 바람을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피는데 이건 마귀 들린 거지. 야. 그러니까 안 건드리는 데가 없어.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한 사람이 있어. 술만 먹으면 난폭해지는 사람. 주사 있죠? 그걸 가지고도 마귀가 또 장악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사람이 이걸 존재론적인 부마라고 그래요. 막 그냥 뭐 들고 날뛰고 자해하고 막 이런 누가 봐도 아우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급이 낮은 놈이야. 근데 이쪽 놈은 급이 높아. 그래서 내가 해결을 해주고 싶어도 본인이 인정을 안 하면은 해결이 안 돼. 형제님, 이거는 형제님의 어떤 나쁜 습관이라기보다 그 습관을 이미 마귀가 내가 볼 때는 많이 점령을 한 것 같다. 내가 좀 도와주겠다 그래도 아유 시모님 저도 늙으면 바람 안 펴요. 나중에 보면 그럼 더 핍니다 늙어. 이런 어떤 존재론적.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평상시에 어떤 공포심을 많이 주게, 두려움을 많이 주게, 앞날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맞아.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혀요. 이게 마습이라고 그래. 그리고 부마는 두 가지가 있다. 아주 완전히 휘어잡아서 거의 사람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는 거. 그야말로 아주 기인을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이거는 처음에는 굉장히 접근하기도 어렵고 거칠고 그러지만은 경험으로 볼 때는 급이 낮은 애들이고 뛰어냈다는 거고, 정말 힘든 거는 어떤 존재로 그 사람의 그 존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 어두운 부분 이런 거를 집요하게 치고 들어가서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절대로 이거는 내가 마귀한테 장악당하고 있지 않다고 느껴요. 인식조차 안 들게. 그렇지. 근데 분별을 해보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그냥 보통 얘기하는 그냥 안 좋은 습관 정도가 아니야. 이건 분명히 부마자예요. 근데 본인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환난의 시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이 악마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자꾸만 이제 부정하고 또 가리켜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좀 앞서서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큰 불행이죠. 예, 신부님 말씀처럼 그 말을 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셨으니까 저는 열심히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려야죠. 우리가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별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마습, 그리고 전인적 부마, 존재론적 부마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가 이게 고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왜 이랬지 모르겠다. 왜 나는 안 될까? 그거 다 마습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 존재론적인 부마까지 가게 되면 그거는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를 잘 성찰해서 이런 맞습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맞설 수 있는 무기들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주님께서는 이 무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앞에 신부님께서 이렇게 구마사제가 될 수 있었던 계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성수 따라서 성수를 집에 꼭 비치하시고 자주 뿌려주시고, 그래서 제가 부활 그 3종 세트로 성수병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주 뿌려주시고, 묵주기도 자주 바쳐주시고, 묵주기도는 실제로 그 1973년에 독일에서 부마자, 아주 강력한 부마자였던 미셸이라는 그 여자가 자기가 죽어가면서 그 여러 가지 증언들을 남겼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 루치펠이 직접 자기 입으로 자기가 묵주기도를 하는 곳에는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묵주기도는 예수님의 일생을 기억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다라고 악마가 직접 자기 입으로 증언을 할 정도로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생활하고 수도 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주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심지어 독약이 든 잔과 빵까지 이렇게 받았던데, 그거를 축복으로 물리치셨던 베네딕토 성인, 그 성인께서 자기 후배 수도자들이 약과의 전쟁에서 좀 더 유리한 그 위치에 설 수 있도록 주신 무기인 분도패, 또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 메달, 흔히 기적패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런 분도패, 기적패 같은 것들을 묵주에 붙여서 몸에 지니면서 자주 기도하고 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충분히 준비하셔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업으로 악마에게서 우리를 빼앗아 당신 자녀로, 당신 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자신을 주님과 성모님께 다시 한번 봉헌하면서 기도와 인내로 영원한 생명을 얻읍시다. 아멘.